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은 단회적으로 한순간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여러 번 바꾸고 또 지웠다가 새로 정하고 하면서 정한 결론적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인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삶이 평화로워야 되죠. 그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행복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나 이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을 즐기며 이 땅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잘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아버지가 하는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힘도 약하지요. 모든 게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왜 공부하냐 그러면은 성공하려고 그런다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고 성공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16장에 보면은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있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실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맞아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방황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낙오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이런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이 로마의 횡포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시련이 온 겁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아무런 말 대꾸도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제 다 포기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을 지켜오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며 우리가 복을 받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그 일을 선행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라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든지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는 끝났구나. 낙오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의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으로 공부하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웃기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고 질병도 있으면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더니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를 외면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학 공부를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때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똑같아요. 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불확실의 길, 절망의 길, 낭망의 길,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절망하에 가진 그 길을 향하여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고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 나도 그럼 내가 세상으로 가야지. 그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벌하고 하는 사람과 또한 이름이 없는 이 제자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절망이요 낭망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떡을 떼실 때에 그 옛날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셨던 그 기억이 그들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매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단회적으로 그냥 부활절을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사건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실패한 일들이 잘 되는 이런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질병에서 치유되는 건강해지는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이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정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 것만 보아도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걸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엄청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로마의 창과 칼, 무서웠던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죠.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인생의 방황도 끝내고 신앙의 방황도 끝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론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냥 지금도 만족하고 괜찮아. 신앙생활도 이 정도만 할 거고 인생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내가 신앙의 방향으로 더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계속 반복됐던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콜린스 교수가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금수저들 말고요. 좀 어렵게 이 처해진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그 사람들이 성공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콜린스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내적인 강한 힘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콜린스 교수가 말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금수저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행하거나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이뤄나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서 죽음의 인생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시련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 그리고 죽음, 질병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그 주님을 또 만남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달게 받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절망의 길, 실패의 길, 낙오의 길,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절망에 빠질 일들도 있고요. 낭망할 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이 내려가는 길, 이 절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희망의 길, 그리고 신앙의 원천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길을 옮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몸이 건조한 인생이요 풍요로운 삶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려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몸이 차가우면 많이 걸린대요. 아시죠? 근데 몸이 따뜻한 사람들은 암에도 잘 안 걸린답니다. 몸이 차가워서 사실은 좋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러죠. 찬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러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여름 되면 다 시원한 물 마시지 따뜻한 물 안 마시죠. 미국의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 하나가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도 있었고요. 우울증 증세도 있었고, 누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넘어선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이 소녀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복 불가능.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모도 그 아이를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 사람하고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나이가 많은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매일 이 애니라고 하는 이 소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녀를 찾아가서 성경을 들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다 이 소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이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하나를 봅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어린이를 돌볼 아이를 구한다는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라는 소녀가 내가 이렇게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어린 아이를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갑니다.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헬린 켈러의 스승인 애니 솔리몬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처럼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고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매사에 모든 일을 해도 억지로 하게 돼요. 그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품고 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잘 우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난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목사인데 옆에 권사님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저녁 집회했는데 피곤해서 하품을 했는데요. 아니 눈물이 나오는 거. 야 기회다. 그 눈물 하품이 나오는 순간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눈물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잖아요. 억지로 울려고 눈물 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펑펑 눈물 나면 기도합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도 않고 기도해요.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1분을 기도를 했는데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왜 이렇게 또 무릎은 아픈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뜨거워서 성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수면제로 아주 좋은 성경책을 추천을 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에 오면은 기뻐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교회를 오면은 주일이라 오기는 오는데 시간도 허비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은 욕을 먹어도 기쁩니다. 물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박해도 로마의 창칼도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막을 줄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은요, 그 로마 병정들이 이랬을 거예요. 저것들이 옛날에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더니 약을 먹었나? 왜 저래? 저들을 뭐가 저렇게 바뀌어놓은 거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실망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건강이 약해서 질병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제자가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빠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시고 그들의 곁에 계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야 이렇게 안 될까 힘들다 이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이 띄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2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뭡니까? 성경은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그럴 때에 옛날의 만찬이 생각이 나서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분과 걸어오면서 대화를 할 때에 그분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요. 들려지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나 레마나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내게 들려지는 말씀은 이 말씀과 뒷부분에 나오는 성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계기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들은 다시 일어나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설교 올려놓으면 수요일에 한 번씩 들으라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요, 안 들어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완독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일쯤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까먹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네.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목금토를 살아오고 또 주일날 만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져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길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오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칼빈도 그랬습니다. 쯔빙글리도 그랬고, 어거스틴, 웨슬레,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많은 역사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가슴에 이 불이 붙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를 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이제 막았던 그 2년여 기간을 몰아내고 다시금 일어날 때에는 이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온전하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방향의 전환이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마음에 눈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3절에 보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 성경 뭐라? 그 시로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막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그 시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뒤로 돌아 해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걸어야 될 것인가를 방향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신앙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잃어버린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패배의 의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이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를 주는 예루살렘, 그 신앙의 원천이 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즉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길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 아름답고 기쁘고 복되고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의 방향으로 전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늘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는 이 인생의 길은 엠마오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시고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해서 걸어가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